요한복음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난 예수님은 이후에 그를 따로 만나셔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죄를 지으면 더 심한 병에 걸리게 되는 그런 어떤 저주의 선포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그래서 죄짓기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단순히 죄짓기를 그만두어라 라는 말이 아니라 죄의 영역에서 떠나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떠나 생명의 자리로 와라, 불신의 자리를 떠나 믿음의 자리로 와라, 아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라,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나눈 이 사람은 그가 병에서 나아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갈 때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고친 이는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일은 예수라 하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행동을 보고 배은망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병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안식일을 어기고 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또 비난에 직면하자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를 고쳐주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 걸어갔을 뿐인데 라고 발뺌했다가 나중에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일렀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그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죠. 하지만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전에서 만난 사람은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말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평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를 고쳐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38년입니다. 38년의 질병에서 자유를 얻었단 말이죠. 그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이 어땠겠습니까? 가장 귀하고 감격스러운 만남이지 않았겠습니까? 감사한 만남이었겠죠. 그렇다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을 고쳐주신 이가 누구인지 알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는 나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사람이 예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다라고 말했죠. 유대인들의 관심은 그가 그를 고친 것이 누구인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인가였었죠. 그가 이 사람이 정말로 안식일에 일한 것,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다면 나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사람이 예수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물론 병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제 경험으로도 그렇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은사를 체험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이 경우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나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였다라는 그의 말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단초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하지만 그의 증언이 아니었다 해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해 왔고 앞으로도 대적할 겁니다. 이미 그들은 세례 요한에 이어서 예수님을 경계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이미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그럴 거라고 이미 확인했던 내용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니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신 분, 참 빛이시며 생명이신 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것이 불법이라고 예수님을 대적할 뿐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게 불법이라고 예수님을 지적하며 적대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유대인들 쪽에서 들으면 더 예수님을 미워하게 할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신 것은 하나님도 안식일에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일하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은 한 번도 일하기를 멈춘 적이 없으시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안식일에 안식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일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손에서 놓으시고 멈추셨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해졌다, 이런 의미니까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사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심으로써 모두가 완벽한 안전과 안정의 상태가 되게 하신 상태가 바로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아서 안정된 상태, 그래서 불안한 요소나 위험한 요소가 전혀 없이 100% 완전하며 모든 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평화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은 유지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창조하신 세상을 운행하시니까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쉬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시편 121편 시편 121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말씀.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쉬시는 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한 안식일에도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안식을 위해 일하시는데,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부르는 그 일을 멈추시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를, 또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특히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이 안식을 스스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도, 참된 행복도 이제 누릴 수 없게 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기 위하여, 그러니까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생명으로만 생명을 살릴 수 있거든요. 또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 것은 창조 때에 의도하신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범죄하여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을 떠났던 우리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안식일의 내용이시고 안식일의 모든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그분의 자녀들을 안식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일,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일을 이루심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율법으로서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참된 안식이고 안식일이 상징하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하고 또 완전한 안식을 성취하여 주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고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날을 지켜야만 뭔가 자격이 있고 조건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의 규례를 기준 삼고 자격으로 삼아서 사람들을 옥죄고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그를 괴롭혀던 병에서 자유하게 되었는데 그에게 일어난 그 자유와 안식에 대해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일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신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왜 안식을 허락하셨는지 잊어버리고 안식일이라는 율법에 함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원하셔서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사랑, 은혜, 이것이 안식일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 앞에 일어난 일이 즐겁고 기쁜 일이든 아니면 힘겹고 심지어 고통스러운 일이든 상관없고 괜찮다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니까요.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여러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참된 복이고 기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